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등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전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가운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8장은 죽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338장의 가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야곱을 주된 주인공으로 가사가 만들어졌지만 꿈꾸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입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찬송가 338장의 말씀이며 결국은 소망하는 그 끝자락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입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순교자가 참 많이 나왔던 염산교회 가게 되면 그 염산교회 대표적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이 가장 연약한 것이 본능의 문제일 겁니다. 본능을 어떻게 절제하고 그 본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그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찌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본능과 본성에 의지해서 쾌락을 쫓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인 음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결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떤 게 더 유익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데 메인바 되어지는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게 속한 바 되어졌을 때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어떤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삶의 목표가 하나님보다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다면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유익하지만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구속되어지는 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성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음욕이 불리듯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한 그것을 안전장치로 주신 하나님의 어떤 방법은 가정을 일구고 가정 안에서 온전한 그런 성적인 모습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이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성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결혼 제도에 국한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음란의 문제입니다. 바로 분열 분쟁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어머니를 취하는 그런 불의가 행해졌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온당한 어떤 처결을 하지 않고 그저 눈 감아 버리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바로 음란의 문제이구나. 이유는 고린도라는 그 지역상의 특성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음란이 창궐했던 그 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은 바로 그 항구 도시이고 또한 외지인들이 참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상적인 어떤 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다 보니까 그 신전 가운데 있는 많은 여사제들이 그들의 어떤 몸을 팔므로써 그 사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모습을 일구어 나아갔습니다. 이방 신전이 있고 여사제가 있고 또한 여사제들이 들어오는 어떤 무역의 일꾼들, 상인들에게 몸을 팔므로써 그들의 어떤 생계를 유지해가는 것, 그리고 이방신은 육신의 어떤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어떤 제사를 지낸다라는 그 모습을 성적인 모습으로 표출하는 것이 고린도 지역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당연스럽게 사회 문화가 어떤 음란의 문화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큰 문제가 바로 이 음란의 문제이고, 음란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혼의 문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온당한 일이겠지만 나처럼 행하지 못하고 음란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그런 부모님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편일 수는 있으나 결국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되었다면 바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그 남편도 그 아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특성상 짝가정이 많지는 않은데 짝가정이 있는 교회들의 어떤 특성을 보면 남편들의 아내들의 신발을 들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교훈을 잘 지켜 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열심히 10년, 20년, 아예 평생을 들여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분명히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교회를 지었다가 다시금 교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영혼이 다시금 구원을 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의 문제는 분명히 남편과 아내에게 다시금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혼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온당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분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을 나누는 이야기. 방을 나눌 때 분명히 기도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협의하여 며칠 동안은 각 방을 쓸 수가 있겠지만 각 방을 오랫동안 쓰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단에게 어떤 틈을 보이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고 각 방을 쓰지 말고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 아래서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성의 문화를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남에게 음욕이 일어나고 또한 음란의 생각이 들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죄를 범하는 길입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끊어내야 하고 그 죄의 모든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죄 있는 모습이 아닐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계의 큰 어떤 교회의 목사님도 이 성적인 문제에 걸려들므로써 결국은 자기의 모든 명예도 실추되어지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음란의 문제는 작은 문제이지만 가장 큰 죄악의 문제이고 결국은 사단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었을 때 그것이 자라고 날마다 커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죄의 씨앗은 작지만 그 작은 씨앗이 사단에 의해서 뿌려지고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은 사망이고 결국은 지옥의 나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7장 어찌 보면 긴 이야기일 겁니다.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은 주된 주제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겠지만 음욕의 죄, 음란의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혼함으로써 온전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결혼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한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의 모든 믿음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온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음란의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음란의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성을 유지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려야 할 도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라는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음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그 음란을 피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제가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무릎을 바늘로 찔러가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의 문화를 유지해가고 결국은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혹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도의 모습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다시금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음란의 문제와 음란의 죄에 대해서 저희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온당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이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결혼의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다시금 음란의 죄를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저희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본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